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함으로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일, 기쁜 일,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고 주님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만 나는 나에게만 집중하려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집중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던 이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어떤 나의 자격과 태도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다시 찬양하며 그 은혜에 푹 빠져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주님, 우리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다른 사람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날 위한 예배, 내가 오늘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시작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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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로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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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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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오랫동안 우리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뿐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장관은 세상의 꿈은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부르고 다 함께 통소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10,000명 딱 넘는 순간부터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과 걱정과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명 계속 30,000명까지 이제 확산될 거라 거의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데, 30,000명이라는 게 오늘 10,000명이고 내일은 1,000명이고 그 다음날 30,000명이 아니라 이제 10,000명, 15,000명, 20,000명, 25,000명, 30,000명 매일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 말은요,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제 코로나를 어쩌면 확률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의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취약하시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나름 지금 기도하고요. 또 설 명절 이후에 또 장로님들이랑 또 이런저런 함께 우리가 더 안전하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퇴는 없이 잘 이렇게 준비된 전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부흥회 이후에 지금 목소리가 잘 회복이 안 돼요. 좀 찬양을 조금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도 금방 목이 이렇게 쉬어버려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영적인 당근 생활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당근 생활을 합니다. 당근의 뜻이 많이 변했죠. 처음 당근의 뜻은요, 당나라에서 넘어온 뿌리 채소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달달하는, 그래서 엿당자에 뿌리 근자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이 당근이 좀 달달하니까 단맛이 나는 뿌리. 근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당나라 할 때 그 당자고요, 당나라에서 넘어온 뿌리 채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중에 좀 이런 어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당면도 그런 개념이에요. 당나라에서 넘어온 면, 그래서 당면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당근 그러면 이제 그 빨간색 뿌리 채소를 생각했죠. 가능하면 잘 먹지 않는 채소. 저는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먹는 당근이에요. 먹는 당근. 카레에 들어있으면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생 당근은 거의 먹지 않는 그런 당근. 저는 당근 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먹는 당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새로운 뜻이 추가되었죠. 당근. 당연하고 근거 있는 소리, 여기에 줄임말로 당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이거 설명해 주니까 이 뜻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당근은 물론이지라는 뜻 자체로 생각을 하던데, 원래 처음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요, 당연하고 근거 있는 소리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너 지금 졸고 있지? 당근이죠. 원래 설교 원고인 너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졸고 있는 거 아니지, 당근이죠. 당연한 말씀하시네요. 그런 거죠. 목사님 고기 좋아하시죠? 당근이죠. 당연하고 근거 있는 소리. 저 정말 고기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줄임말을 잘 쓰고 있지만 사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이 줄임말을 잘 안 쓸 때 분위기죠.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당근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좀 젊은 사람들끼리 또래 사이에 약간 은어처럼 이 당근이라는 단어를 좀 썼거든요. 누가 어른이 너 이번에 학교 가야죠, 당근이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당근이 2015년 7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요, 종이 가방을 들고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근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당근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당근은요, 2015년 7월에 개발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당근 마켓입니다. 저희 가정도 당근 거래를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보니까 평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당근으로 물건을 산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불과 이번 주에도 당근으로 물건을 하나 또 샀고요. 그러니까 그 중고거래 중고거래 그 어플 이름이 당근 마켓이죠. 근데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당신 근처에 따뜻한 중고 직거래 어플, 그거예요. 당신 근처에 있는 따뜻한 중고 직거래. 처음 말한 당근, 먹는 당근은 당나라에서 온 뿌리 채소의 줄임말이었고, 이후에 당근은 당연하고 근거 있는 말의 줄임말이었고, 지금의 당근은 당신 근처에 따뜻한 중고 직거래의 줄임말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 근처에 있는 따뜻한 중고 직거래. 사람들은 내 근처에서 있는 믿을 만한 직거래 혹은 믿을 만한 이웃을 찾죠. 그래서 요즘은 당근의 동네 생활이라고 해서 음식점 찾고 싶어서 거기다 질문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장안동 근처에 탕수육 맛있는 집 있냐고 질문하니까 몇 개 답변이 왔던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근처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성도 근처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당근 생활. 전 이렇게 정의해요. 먼저는 당신 근처에 하나님이 계신다. 정확히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 근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눌 영적인 당근 생활 두 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것, 당신 근처에 계신 하나님, 당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신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 한몸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근 동역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당근 생활이란 뭐 중고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곁에 계신 당근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당근 동역자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당근 생활입니다. 성도는요, 곁에 계신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리 곁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좌절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좌절하잖아요. 좌절하고 좌절을 넘어서 거의 절망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은 먹이시는 일이잖아요. 먹어라, 그리고 좀 자라. 사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지쳐 있으면요, 일단 몸과 마음부터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할 만큼 지쳐 있으면요, 그렇게 낙심해 있으면 그때 무조건 기도하자, 예배하자, 사실 그럴 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밥도 먹고 또 잠도 재우고 최소한 눈물 닦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날 힘이 생겼으면 예배의 자리로 보내야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날 힘이 생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거든요. 이후에 제가 계속 시내산으로 그냥 편의상 설명하겠습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그곳으로 가야 진짜 일어섬이 가능하거든요.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정확한 오늘 성경에 그 개정 성경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렇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뭐냐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진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더니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술 만한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근데 그 엄청난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번엔 불이에요. 아니, 그나마 바람이나 지진은 뭐 엄청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뭐 자연현상으로 가끔씩은 보거나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그곳을 휘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세미한 소리, 굉장히 작고 여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작고 여린 목소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20세기 구약의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월터 브루그만인데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리는 아예 없고 으스스한 침묵만 감도는 상태. 그러니까 세미하다는 게 그 정도로 작은,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 집중해야 거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강조하는 건 화려함이거든요. 눈에 드러나는 효과, 극적인
속이는 효과. 그래서 사단은요, 눈에 띄지 않으면 자꾸 없는 거라고 속삭여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장 달라진 거 있어? 없잖아.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라니까. 외면하시는 거야. 계속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려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다음에 먼저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기 전에요, 엘리야에게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니?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왜 거기 있니? 이거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런 이야기죠. 너 지금 상태가 왜 그러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정말 했는데, 정말 애썼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사실 이 엘리야의 말은 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모두 제단을 헐어버린 게 아닙니다. 갈멜산 그 대결 이후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생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죠. 사실 그는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큰 은혜로 경험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우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고 자신의 마음도 다르고 아합과 이세벨까지도 꺾여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들도 많고 이세벨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니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엘리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변화는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모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군대예요. 그런데도 지금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꼭 자기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는 고생이 끝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제 문제 끝! 이럴 줄 알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도요, 그가 달라지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도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라지는 데 3년이 걸렸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오해한 모습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는 혼자라고 말해요. 이거 완전히 과장이죠. 엘리야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 말은요, 그동안은 다른 말로 나는 상처받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서 상처 줬어요. 그동안은 제 아내가 상처를 안 줬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마디에 집중하는 거죠. 나에게 10마디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도 한마디 서운한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잖아요. 사실 그 누구보다 힘이 되는 사람인데 그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100명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데도 힘들게 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그 100명이 주는 힘이 무력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을 부수는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땅을 뒤흔드는 변화가 없어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불타오르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이미 변화의 역사를 일하고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극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거죠. 기도응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부만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시간은 내 편입니다. 당신의 시간 근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혹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변함없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악인들이 꼭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근처에 신실한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인상 쓰는 3사람 때문에 웃고 있는 10사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폭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 곁에 계시기는 한지, 하나님 정말 제가 달라지고 있기는 한지 안 들릴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신의 산 그곳에는 분명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의 산에 서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아직도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응답은 없고 답답해도 아직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못 듣고 있더라도 우리 주변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근처에는, 아니 우리 속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이 당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오늘 말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도 엘리야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 다시 묻거든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이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정말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봐도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엘리야처럼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영적인 당근 생활, 당신 근처에서 일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도의 영적인 당근 생활은요, 당근 동역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 우리 교회에서는 지체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근 동역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명을 소개시켜줘요. 그 먼저는 이 아람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하사엘이라고 소개시켜 줍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수도.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니까 아람 사람, 그러면 아람은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 전투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내 편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동역자들 있잖아요. 정말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가끔은, 아니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잖아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기다려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나의 동력자가 되지만, 내가 품었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스승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통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반대쪽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반면교사라고 말하죠. 근데 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패턴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짐이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면 힘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사엘을 그렇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래요. 예후는 이스라엘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후가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함께 일하기는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함께 한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에 보면 그 한 타임을 위해서 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야구에 보면 그 원포인트 선수 교체라는 게 있어요. 그 타자 중에 그 좌타자라고 해서 왼쪽으로 치는 그 타자가 있으면 그때만 그 선수를 상대하려고 그 선수 아니면 강한 투수를 그렇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가 끝나고 나면 투수를 바꿔요. 그리고 원포인트 교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에도요, 그런 승부차기 전용 골키퍼가 있는 팀도 있어요. 교체 선수가 남아있으면 승부차기가 되면 골키퍼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딱 그때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있어요. 왜 한참 내가 믿음이 자랄 때 그때 같이 나랑 일했던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있죠. 돌아보면 참 그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뜬금없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갔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많죠. 정말 뜬금없이 나를 전도하고 사라진 사람들. 제가 의외로 대화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고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저 하나 그 신을 침례교회 남겨놓고 그 6명, 7명 되는 친구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뜬금없이 나를 교회랑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엘리사예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엘리야의 동역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크게 일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성경에서요, 개인으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 나라가 같이 했다라는 의미가 큰데, 정말 그 개인으로는 그래요. 개인으로는 개인 그 개인의 순수한 그 개인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 다음으로 엘리사의 기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든 엘리야한테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거다. 공통점은 지금은 곁에 없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신 사람이죠. 직접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엘리야가 세운 사람도 있고요.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가 처음 이제 군대 자대 배치 받았을 때는 거기 신우회가 잘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들이 보기에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난을 받은 건 아니고
자대 배치 받자마자 그 당시에 포항에서 이 물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대민 지원을 나가야 돼요. 대민 지원을 나가면 일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이제 그 농장 주인들이 막걸리를 주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술은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쫄병이라고 술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막걸리를 주니까 제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보통은 남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았다라는 분인데 저는 안 맞았어요. 안 그래도 없는 술 안 마시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야라고 이렇게 오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도 야 남들은 몰라 너는 신우에 가 이런 분위기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는 신우회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거기서 결국은 신우회가 조직되고 뭐 교회 안에 성가대도 만들어지고 되더라고요. 처음엔 이 막막한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세워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 곁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는 내가 많이 나누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내가 나눌 때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당신 근처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 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뿐 아니고요. 이미 엘리야가 그 가뭄의 때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사르밧 과부도 있었고요. 뭐 까마귀, 제가 그때 까마귀를 뭐 다른 표현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도움 받았고요.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오바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에게 권면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곁에서 예배 드려 주었습니까? 이미 우리 곁에는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 근처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내 곁에 붙여주셨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보이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붙여주실 그 동역자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영적인 당근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근처에서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적인 당근 생활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꾸준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 바라보며 발견하며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셔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 나를 항상 인도하니,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가.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주님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성도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악 벗은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완약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거둬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거친 거울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구 2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닦아 주십니다. 주의 보혈로서 2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주영결로서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드신 불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죄의 깊은 잠과 어서 깰지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지금 응답받을 때입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는 죄악 벗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죄악 벗은 나의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 모습 보면 절망될 때도 많고 주변 상황을 보면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응답은 받았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일어서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이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그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나의 남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 통해서
내가 신앙이 연약할 때 그때 우리 구역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중한 이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풍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데 느끼지 못해서 바라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어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근처에서 우리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 곁에서 정말 모든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화려한 기적은 없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어찌 보면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서 답답하고 낙심해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듣지 못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음을, 이미 내게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 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예배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바로 복음의 동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 교사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면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지켜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